안녕하세요. 9월 1일 금요일입니다. 오늘은 열왕기상 1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그의 시종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 주 왕을 위하여 젊은 처녀 하나를 구하여 그로 왕을 밭으로 모시게 하고 왕의 품에 누워 우리 주 왕으로 따뜻하시게 하리이다 하고 이스라엘 사방 영토 내에 아리따운 처녀를 구하던 중 수넴 여자 아비삭을 얻어 왕께 데려왔으니 이 처녀는 심히 아름다워 그가 왕을 받들어 시중 들었으나 왕이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때의 하키세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아도니아가 스루야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이하니 그들이 따르고 도우나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와 선지자 나단과 시므이와 레이와 다윗의 용사들은 아도니아와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도니아가 에느로겔 근방 소엘렙 바위 곁에서 양과 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고 왕자 곧 자기의 모든 동생과 왕의 신하된 유다 모든 사람들을 다 청하였으나 선지자 나단과 분하야와 용사들과 자기 동생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9월 1일입니다. 9월이 시작되었는데요. 이번 9월도 또 열심히 또 성경 읽고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묵상하는 시간들을 잘 가져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지난달보다 조금만 열심히 해볼 수 있도록 한번 그렇게 해보시면 어떻습니까? 그렇게 또 한번 열심히 하면서요. 또 주일에 함께 예배하고 또 그런 부분들도 같이 교제하고 또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열왕기상 이달에는 보겠습니다. 지금 열왕기상은 시작할 오늘 말씀에 이제 나이가 많아 늙게 된 다윗과 그의 아들의 이야기로 열왕기상이 시작되는데요. 한번 같이 보도록 하지요.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은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 중에 우리가 잘 아는, 굉장히 잘 아는 것 같은 유명한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죠. 다윗은 목동에서 한 나라의 군대의 가장 높은 사람이 되기도 했고요. 왕의 사위이며 또 그 뒤에는 또 왕의 자리를 잇게 되는 왕좌에 오르는 그런 왕이 되었고요. 그 가운데에 또 자기의 장인인 사울의 그 시기 어떤 그런 마음의 어떤 다른 것들 때문에 왕에게 쫓기는 사람 되기도 했고요. 또 왕이 되기 이전과 왕이 되고 난 이후에도 생사를 넘나드는 그런 많은 전쟁, 전투에 참여했던 정말 용맹스러운 용사였던 다윗이지 않았습니까? 그런 가운데 그는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많은 노래들을 또 불렀고요. 그 좋은 것만 있지 않고 또 다른 자신의 그 부하의 아내를 취하는 그런 범죄함을 통하여서 그것이 또 자기 그 나단이 와서 그것을 책망하니까 자기가 그것을 하나님 앞에 또 회개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되는 모습도 보여주죠. 네, 그런 여러 모습이 있었던 다윗입니다. 다윗에게도 또 더 안 좋은 일도 있었죠. 자기 아들이 또 반란을 일으켜서 한때는 또 장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또 왕이 되어 또 이 말년에는 어느 순간인가는 또 자신의 아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아주 처참한 참담한 그런 경험도 하게 되는 다윗이었습니다. 이제 그런 그가 나이가 많아서 늙었습니다. 늙게 되니까 어떻게 되었냐면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가 않다라고 성경은 기록하죠. 그래서 그의 신하들이 젊은 여인 하나를 구해다가 왕을 받들어 시중 들게 하고 왕의 품에 누워서 따뜻하게 그렇게 하자 하고 온 나라를 뒤져서 수넴 여자 아비삭을 다윗에게로 데려옵니다. 이 아비삭이 어떤 여인이었냐면 4절에 보니까요. 이 처녀는 심히 아름다워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그냥 아름다워가 아니라 심히 아름다워니까 정말 예뻤던 거죠. 그가 왕을 받들어 시중 들었으나 왕이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기 시중 들었다는 말은요. 정말 잠자리를 포함한 그 모든 것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 일로 이 한 여인이 왕 앞에 불려오게 되었는데 왕이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것이 다윗이 나이가 많아서 너무 늙고 나이 많았기 때문에 기력이 없는 사람이라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않았을까? 또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 또 하나는 그가 밧세바를 취한 이후에 자신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자신의 침대를 다 적실 만큼 그렇게 눈물을 흘리고, 그가 회개하며 어떤 마음의 결심을 하고 하나님의 어떤 도우심과 은혜를 구했겠습니까? 근데 그것을 생각하면 그가 비록 나이가 많고 늙었다라는 것이 있지만 그때의 마음이 쭉 잘 지켜오고 있었으면 하는 그런 기대와 바람이 살짝 들기도 하죠. 여하튼 간에 왕이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자, 모두가 기억하는 그런 다윗의 모습은 이렇게 늙은 모습은 사실 아니죠. 아주 용맹스럽고 생사를 넘나들면서 다른 사람들을 막 구하는 그런 아주 용사와 같은 모습, 그런 것을 기대하는데, 그런 용맹한 왕이었던 다윗, 지금은 그저 그냥 나이 많아서 자기 몸 하나 가누기도 쉽지 않은 그런 처지에 놓여 있게 된 것이죠. 이런 왕이 뭐 얼마나 강력한 힘이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다음 왕도 생각해야 하는데, 그것에 대한 것은 다윗도 무엇을 진행하지 않는 것 같고 신하들도 그저 그냥 가만히 있는 것만 같습니다. 분위기가 이러니까 지금 있는 왕이 이렇게 노쇠하고 연로하고 뭐 늙어서 이렇게 잘 못 움직이고 하는 것 같은 이때에 욕심이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권력이나 왕좌에 대한 욕심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움직이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5절 이하에 보니까 그때에 아도니아가 스스로를 높여서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해서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데리고 다닙니다. 자, 아도니아입니다. 스스로를 높입니다. 나 왕이 될 거야. 그리고 자신을 위해서 병거, 기병, 보디가드 50명. 이건 뭐 거의 왕의 행차입니다. 지가 무슨 왕이 된 것처럼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압살롬도 이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 것은, 그렇게 보이는 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백성들로 하여금 마치 왕처럼 왕 같은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그런 이미지를 좀 심어주기 위한 것이죠. 나름의 어떤 뭐 호감을, 지지율을 좀 얻기 위해 사는 거랑 거의 뭐 틀리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당위적인 어떤 호감, 아도니아가 이제 곧 왕이 되겠구나 하는 것을 좀 부각시켜주는 그런 것을 하고 싶었던 거죠. 겨우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는 진짜로 자기가 왕이 되어야겠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이 아도니아는요, 뭐 다른 데서 온 사람 아닙니다. 다윗의 아들입니다. 다윗의 아들, 첫째 아들 암논이고 둘째 길르압인데, 뭐 암논은 압살롬 때 죽었고요. 이 길르압은 이름만 나오고 행적이 나오지 않습니다. 아마 일찍 죽었거나 다른 이유가 있었다라고 추측하는 거죠. 셋째 아들 압살롬인데 반역해서 그도 역시 죽었고요. 그 다음이 아도니아입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뭐 순번상으로 따지면 다음 순서는 아도니아입니다. 그러나 뭐 하나님은 이런 어떤 순서, 뭐 어떤 보여지는 것, 그런 것으로 왕을 삼으시는 분은 아니시죠.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는다, 중심을 본다 말씀하신 분 아닙니까? 그런데 이 아도니아는 어느 정도의 사람이었냐면요, 굉장히 압살롬과 비슷한 그런 이미지가 있습니다. 압살롬 다음에 태어났고요, 또 용모가 심히 준수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 생각에도 그랬고 본인 생각에도 아마 형들이 다 죽었으니까 이제 내 차례다라고 생각했겠죠. 게다가 그도 그럴 것이 왕처럼 보일 만큼 심히 준수한 그런 모습을 가진 사람 아니었습니까? 뭐 소위 말해서 내가 왕이 될 상이 아닌가 하면 뭐 사람들이 아니요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죠. 그에 대해서 또 평가하기를, 그에 대한 이 설명 중에 하나는 그의 아버지 다윗이 야, 너 왜 그랬어? 라고 하는 말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다 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래서 그런 말, 너는 왜 이랬어? 라는 말로 아도니아를 섭섭하게, 아도니아를 서운하게, 마음 아프게, 좀 속상하게 그렇게 한 일이 없다라고 기록하는데, 이것은 아도니아가 잘했기 때문이었을까요?
아도니아가 흠잡을 수 없는 그런 아이였기 때문에 왕이 너 왜 그랬어? 이게 무슨 짓이야? 라는 말을 한 번도 하지 않을 정도였을까요? 꼭 그렇다고만은 기대하기가 조금 어렵지 않을까요? 이 아도니아는 지금 스스로를 높이고 있고 또 내가 왕이 될 거야. 아버지가 엄연히 버젓이 살아계신데도 불구하고 내가 왕이 될 거야 하고 자기를 위하여서 왕과 같은 모습을 보여주려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사람인데 그런 모습도 있으니까 아마도 어렸을 때도 굉장히 잘한 사람이었을 거라고 기대하는 것보다는 다윗이 잘 못한 것은 아닐까 하는 이야기들도 하는 거죠. 다윗이 이렇게 잘 훈육하지 못한 모습이잖아요. 좀 무관심한 그런 것 때문에 잘했건 잘못했건 뭐 한 번도 너 이건 무슨 일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아도니아의 잘함보다는 다윗의 좀 살피지 않음으로 이렇게 보는 그런 것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요. 이 아도니아가 어떻게 했냐면 왕이 되려고 뭐 병거, 기병, 호위병만 준비한 게 아니라요. 사람도 미리 다 포섭을 한 거죠. 당시에 그때 세상에서 왕이 되려면 누구의 지지를 얻어야 했겠습니까? 백성의 지지도 필요했겠지만 제사장들 그리고 군대를 장악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 중에 제사장과 또 군대 장관을 포섭을 한 겁니다. 그가 누구였냐면 스루야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이었죠. 그들과 모의했고 그들이 따르고 그들이 아도니아를 도왔습니다. 그렇지만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죠. 그 반대편에 있는 사람도 있었으면 제사장 사독,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 선지자 나단, 시므이, 레위 그리고 다윗의 용사들은 아도니아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의 말을 듣지 않았고요. 다윗의 편에 있었죠. 그러니까 그들은 솔로몬의 편에 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중심을 보시는데 뭐 이 사람들이 모든 사람의 중심을 꿰뚫고 있었다라고 뭐 생각하기는 어려웠겠지만 아마도 아도니아를 따르지 않았던 이 사람들은 다윗에게 어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있고 그것을 바라보고 있었고 아도니아가 이렇게 하는 것은 아마도 이건 아니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그런 마음이 있었으니까 아도니아 쪽에 줄을 서지 않았던 것이죠. 아도니아도 아마 솔로몬이 자기와 경쟁해야 할 어쩌면 자기보다도 더 유력한 그런 왕의 차기 왕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그들은 다 부르지도 않잖아요. 아마 아도니아도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아도니아가 양과 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마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듯한 그런 모습을 취하고 있는데 그런 것으로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제 내가 왕이야 라고 말하고 싶었던 것이었겠죠. 그것은 명목상 하나님 앞에 어떤 제사를 드리겠다,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은 사실 구실인 거고요. 사람들 다 모아놓고 나를 추대해 뭐 아마 이런 분위기 만들고 싶었던 것이었을 겁니다. 그는 아도니아의 마음은 정말 하나님을 섬기거나 또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거나 또 제사하는 그것에 마음을 든 것이 아니라 그것은 그냥 구실이고 자기는 왕의 자리를 차지한 사람으로 선언하고 인정받고 싶었던 그런 마음으로 이런 일 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자신을 반대하는 사람은 안 부른 거잖아요. 여기 보니까 아도니아가 자기 동생들 다 불렀고 신하들 다 불렀는데 앞서 말한 자신을 따르지 않은 다윗의 편에 서 있는 그 사람들 선지자 나단, 분하야, 용사들, 자기 동생 솔로몬 안 불렀습니다. 추종자들만 불렀던 거죠. 물론 여기 온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아도니아를 따르진 않았을 겁니다. 무슨 일인지 모르고 왔다가 당황한 사람도 있었겠죠. 그러나 드러내놓고 자기를 따르지 않을 사람들은 아예 부르지 않았던 겁니다. 자기를 지지해 줄 사람만 부른 거죠. 그러니까 내가 뭘 얘기해도 내 말을 지지해 줄 수 있는 소위 말해서 답정너인 그런 사람들 위주로 불렀고 내가 뭘 해도 좀 반대할 것 같은 사람들은 아예 부르지도 않은 그런 거죠.
자,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좀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마음에 대해서 좀 한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다윗의 마음은 어떤 것이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가 이 아비삭과 잠자리를 하지 않은 것, 그가 나이가 많았기 때문에 힘이 없어서라고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는 어쩌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돌이켰던 그 마음을 끝까지 지켜가려 하는 그 마음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해 보게 되고요. 그가 회개한 이후의 삶을 정말 하나님 앞에 돌이켜서 살려고 했던 그 마음을 지켜가려고 하는 그 마음, 그런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또 아도니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아도니아는 스스로를 높이는 사람입니다. 나 왕 될 거야. 그런 나를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이용하고 나를 지지해 줄 만한 사람, 내가 내 말을 들을 것만 같은 사람들만을 골라서 무엇인가를 하는데 그의 마음은 자신의 욕심으로 향해 있는 거죠. 권력을 향한 그 욕심으로 향해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를 낮추는 자를 높이시고 약한 자들을 들어 사용하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스스로를 높이는 이 아도니아와 같은 사람 하나님이 쓰시기는 참 쉽지 않을 것만 같습니다. 또한 여기 나오는 제사장이나 또 군대 장관이나 다른 사람들 보면 그들의 마음을 지키면서 그들의 마음의 고백을 삶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 뭐 그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어져 있는 것인데 분위기상 지금 어디에 줄을 서야 할까? 아도니아 편에 서는 것이 유리할 것 같다. 아도니아 편에 서면 다음에 내가 무엇인가 한 자리 차지할 것 같다 하니까 열심히 아도니아에게 줄을 댄 것 아니었겠습니까? 오늘 말씀 보면서 나의 마음은 어떤가 한번 좀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나는 누구에게 내 마음을 드릴 겁니까? 그리고 드린 그 마음을 어떻게 지켜갈 겁니까? 내 마음의 주인이 곧 나의 주인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누구에게 내 마음 드리고 무엇으로 내 마음을 채워야 할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자, 9월 첫날입니다. 이 한 달도 우리의 마음을 누구에게 드려야 할지, 우리의 마음을 무엇으로 채워야 할지 하나님 앞에 한번 묻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겠습니까? 욕심을 따라 나아가는 것 아니라 나를 높이는 것에 마음 쓰고 힘쓰는 것 아니라 하나님은 스스로를 낮추는 사람, 겸손한 사람을 들어 쓰시고 높이시는데 연약한 자도 들어 쓰셔서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향한 그 마음을 잃어버리거나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가고 하나님 앞에 힘써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어디에 내어드려야 할지, 누구에게 내어드려야 할지, 무엇으로 채워야 할지 주님 우리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내어드리기를 원하고 우리의 마음에 주인이 주님이신 것을 고백하고 주님의 것으로 가득하여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스스로를 높이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자기를 위하여 힘쓰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은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 또 하나님을 겸손히 섬기는 사람, 주님의 뜻을 따르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 그가 비록 연약할지라도 힘이 없을지라도 주님은 그런 사람 사용하시는 줄 믿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내어드리고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고 또 주님 주신 이 인생의 시간들을 살아가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9월 한 달 또 하루하루 우리의 마음의 주인이 누구인지 잘 살피고 우리가 주님께 드린 이 마음을 빼앗기거나 흔들리지 않도록 붙들어 주셔서 주님을 전심으로 섬기며 사랑하며 살아가는 매일매일 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주님께 내어드리고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